있다. 너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도지를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수님이 크게 잘못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한다면?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이 부자 청년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율법 아래에서 그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런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십계명을 얘기하셨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못 지킬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기겠죠. 첫 번째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입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행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입을 막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입을 막으면서 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입을 막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입을 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고 나는 떳떳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입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떠벌리지 못하게 그가 죄인인 것을 심판당할 때 그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죄인됨을 모르는 자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드리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서 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입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였던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 마태복음 23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돼서 책망하실 때, 고르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11조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의무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11조에 대해서 고민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11조를 말씀한 구절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내라고 얘기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 11조가 성도들의 의무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11조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우리가 같이 봤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11조 먹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서 그의 체질을 분석해야 됩니다. 혹시 돼지고기 한 점의 성분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외에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양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양도 희귀한데 큰일 났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그가 11조가 성도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는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가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삼겹살 먹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럼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는 역시 율법 조항인데 율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는 그 제사 문제에 대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볼 때 우리는 그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 율법이 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본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11조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구약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11조는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붙이기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1 11조라고 편의상 사람들이 붙이고 있어요. 제1 11조의 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기 보면 그 제1 11조의 계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벌은 것에 열매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매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죠? 땅 분배를 하고 할 때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하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없고 회막에서 봉사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1 11조의 계명은 레위인에게 주게 되어 있는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제1 11조는 레위인에게 준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너희는 레위 족속이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얻은 다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는 100분의 1이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그 11조의 10분의 1을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뭐냐면요. 물론 아론도 그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자손은 특별히 회막에 봉사를 하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족속이었죠.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그 제사장들은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일 11조의 계명에서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 자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은 회막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은 또 그의 자손들은 그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깃은 이 제사장들의 분깃은 레위 족속이 받은 11조의 11조가 그들의 분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11조의 계명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11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일 11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다음 제2 11조의 계명이 있습니다. 제2 11조는 신명기 12장에 있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데 그 지정하신 장소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제21조가 있습니다. 제21조는 그들이 자기가 그 열매 맺은 거에 11조를 갖고 와가지고 어디서 먹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장소로 가져가가지고 누가 먹냐면 레위 족속과 함께 물론 먹는데 가족이 함께 다 즐거워해요. 가족이 함께 다 먹는 겁니다. 레위 족속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21조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 12장에서도 얘기했고 1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도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어요. 내가 누굽니까?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그 주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1조를 먹을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1조는 레위 족속에게 드리는 거고 레위 족속만 먹는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레위 족속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백성들이 11조를 같이 먹을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를 제2 11조의 계명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먹는 그와 같은 11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토지 소산의 한 해 총 수입 중 10분의 1을 제1의 11조로 레위인에게 내야 했습니다. 그죠? 내가 100%를 벌었으면 그 중에 10%를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뭐 얼마가 남습니까? 10분의 9가 남죠? 그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다시금 10분의 1을 제2의 11조로 구별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9입니까? 네, 100분의 9를 제2의 11조로 자기 가족이 먹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여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1조가 10분의 1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분의 19가 되죠.